같아요.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바벨탑과 애굽은 전체주의의 원형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전체주의를 막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볼 근거가 매우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벨탑 핵심 문장은 자, 성읍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집단 중심입니다. 집단 권력 문명 체제를 신격화했고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명령 땅에 충만하라. 인간 싫어. 모여서 통제할래. 다양성 자율성을 거부했고 중앙 집권화를 하려고 했고요. 언어 통일은 생각 문화 가치관 통일. 현대적으로 보면 선전, 세뇌, 검열, 사상 통제 이게 전체주의 핵심 요소라고 하네요. 바벨탑은 최초의 글로벌 통합체제 실험이었습니다. 자, 애굽을 봅시다. 애굽은 완성형 전체주의 국가인데 출애굽기 보면 완전 교과서라고 하네요. 신분 통제했었고 강제노동, 출산 통제, 왕은 신이었고요. 경제와 식량은 국가 통제했었습니다. 이건 그냥 고대판 북한 나치 소련을 섞은 거라고 하네요. 애굽은 국가가 인간을 도로 쓰는 시스템. 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괜히 만들어서 인간을 시험해? 이게 전혀 아닙니다. 선악과는 자유를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선악과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드셨음. 선악과가 없으면 선택 안 되고 불순종 안 되고 자유 없고 사랑 없고 전부 자동합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라 신정 독재 국가이다. 쉽게 말하면 선악과는 너는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도 전체주의자가 되는 거다. 선악과랑 전체주의는 정반대 구조다. 자, 전체주의는 선택권 박탈, 하나님 선택권 부여. 전체주의는 강요, 하나님 초대. 전체주의 복종 강제, 하나님은 자발적 순종. 전체주의 사상 통제, 하나님 양심 존중. 전체주의는 개인 무시, 하나님 개인 존엄. 하나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깊은 자유. 내가 선악을 정해라. 인간 전체주의의 시작. 뱀이 뭐라 했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의 진짜 뜻. 아, 내가 기준이 되라. 법은 내가 만들어. 이 순간부터 인간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독재자, 내가 옳다. 당, 우리가 진리다. 이념, 반대자는 악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면서 독재가 발생하고 숙청 시작되고 전체주의는 항상 우리가 선이다에서 출발한다. 바벨, 애굽, 바벨론, 로마, 현대까지 이루어지면서 성경 패턴이 있는데 바벨은 통합실험, 애굽은 노예국가, 바벨론 제국 플러스 우상, 로마는 법과 폭력, 요한계시록 바벨론은 최종 전체주의. 이건 계속 반복되는 인간 패턴이라고 하네요. 내가 기준이 되겠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간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경고다. 예수님이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냐면 진리 없는 체제는 반드시 독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진짜 핵심 문장 하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하고 인간 제국은 두려움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전체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하신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권력 분산, 양심 중심, 법 위의 하나님 체제로 설계하셨다. 즉 의도적으로 전체주의가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왕부터 없앴죠. 일단 독재자부터 차단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왕 없고 대통령 없고 최고 지도자 없습니다. 모세는 통치자가 아니라 중개자, 대언자였죠. 법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고 집행자는 공동체다.
나중에 왕을 허락하시면서 조건도 붙였다. 말 많이 가지지 말라, 아내 많이 두지 말라, 금은을 쌓지 말아라, 재벌을 방지했고, 율법 필사에서 읽어라, 법 위에 못 서게 했다. 현대적으로 보면 대통령 재산 공개했고, 군 통수권 제한했고, 헌법 위 이거랑 똑같다고 하네요. 레위인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종교 권력 집중을 금지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땅 안 줬고요. 전국이 흩어나왔고요. 왜 그랬을까? 종교, 토지, 군대가 결합하면 신정 독재가 된다. 이란이 생각나네요. 예. 자, 지파 구조는 연방제 시스템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연합국이고요. 각 지파는 땅이 있고 자치권 있고 지도자 있다. 중앙정부는 약합니다. 미국 초창기 연방제랑 구조가 거의 같다. 권력이 분산되게 해놨네요. 희년, 안식년, 경제 독점 차단 시스템. 이건 진짜 혁명적인 거라고 하는데 안식년은 7년마다 비탄감했고 희년은 50년마다 토지 원주인 복귀. 부의세습 안 되고 재벌 고착 안 되고 계급 고착 안 되고. 와우. 사법분권. 재판권 분산했는데 모세가 재판 독점하다가 과로해서 장인 이도로가 말을 했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라 해서 계층별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현대 1심, 2심, 3심 구조랑 유사하다. 권력 집중 방지용. 자, 예언자 시스템도 있죠. 권력 감시 기관. 왕 소속도 아니고 국가 월급 안 받았고 권력의 명체가 없고 근데 왕한테 너 틀렸다. 회개해라. 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했던 거. 독립언론 플러스 내부 고발자 플러스 양심 세력 전부 합쳐놓은 존재라고 합니다. 율법 교육을 의무화했는데 시민교육 시스템. 국가가 아니라 가정중심 교육이었네요. 국가가 교육 장악하면 세뇌된다고 하네요. 전체주의 특징 1번이 교육장악이다. 우상금지, 권력 신격화 방지. 10계명, 1, 2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인간, 국가, 이념을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다. 정치로 보니까 이렇네요. 히틀러, 김일성, 마오 전부 신격화됐는데 성경은 그걸 원천봉쇄합니다. 자, 구조를 요약하면 이렇다고 하는데 권력은 분산시켰고 경제는 순환시켰고 종교도 다 분리했고 법은 절대적 가치관이고 교육은 가정에서 국가가 아니고 언론은 예언자 역할을 하고 지도자는 제한을 걸었다. 이렇게 하면 전체주의가 불가능한 구조가 생깁니다. 왜 실패했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 주세요라고 해서 실패했죠.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했더니 성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너희는 세금을 내야 되고 징병을 당할 거고 노역을 당할 거다. 그대로 됐고 솔로몬 이후 바로 이스라엘도 독재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신중심 플러스 권력 분산 플러스 양심 통제 체제로 설계되었다. 여기서 신중심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인간을 신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게 인간 세상에 더 이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 오늘은 전체주의와 전체주의의 성경적 뿌리와 그 전체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이 어떻게 운영하게 하셨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